아모스 2장 4절 5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앞부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선포하시고, 이제 본문에서는 유다에 대한 벌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앞에 것이 서론이라면 이제 본문 본론의 앞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4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를 나타내시는 방법을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 계시, 이것은 자연계를 통해서, 일반 계시라는 말은 일반적인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계시하셔서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계시 시편 19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 우리 두렵습니다. 높은 산을 보면 뭔가 장엄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연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보면서 뭔가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세상의 일반 종교, 세상의 종교들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의 이런 뿌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특별히 나타낸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꼭 이것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면 능력이 많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또 저것은 보통 존재가 아니고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보는데 분명하게 봐서, 이게 자연을 보면서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뭔가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에는 구원 진리에 대한 계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욥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구원의 길을 아는 것, 자연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시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과 그 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그 신에게 도달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자연 계시 또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에 반대되는 뜻으로 초자연 계시, 자연을 초월한 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에 반대되는 뜻으로 특별 계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초자연 계시의 내용은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분량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해서 66권 신구약 성경이 초자연 계시의 모음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구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 계시의 핵심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걸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 신을 믿는다고 하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구원의 길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계시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을 통해서 주셨다.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4절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초자연 계시의 이 말씀의 내용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받은 이 백성, 유다 백성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다의 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무시하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준 것은 그건 그렇게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초자연 계시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초자연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그냥 죄를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는 미완성 초자연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완성된 초자연 계시를 주시고 완성된 특별 계시를 주시고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가 일반 백성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다면, 유다가 미완성의 초자연 계시를 받고서도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완성된 이런 초자연 계시의 완성된 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 계시를 무시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다른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많은 죄를 목록을 기록한 것보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더 무섭습니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초자연 계시를 무시한 그 이유를 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살펴보면,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또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인데 최고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시야는 여호사밧보다 다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또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은 거짓 것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즉 이 거짓 것은 우상 숭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부를 때 거짓 것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 완전 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거짓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거짓 것을 따른다는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은 이 거짓 것을 따라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완전히 거짓 것을 따르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속아서 산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5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성전을 우상의 전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성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하스에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이 정말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므낫세. 역대 하나, 열왕기 하나, 거기 보면 이 므낫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유다를 멸하시는 이유가 므낫세의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머리 끝에 넘쳤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못 참으시고 멸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상하셨으면 그런 표현을 쓰였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성전도 파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혹은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떠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축복을 준다 이런 착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린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나라 신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렵지? 저 이방 나라 보니까 저렇게 큰 나라 신을 큰 나라 신이 저들을 도와가지고 큰 나라가 됐나 보다. 나도 저 신 섬기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권고하고 안 될 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죄가 태산인데 죄는 안 돌아보고 이방신 바라보면서 저 신 때문에 저 나라가 잘 됐나 보다 하고 미혹이 돼서 그 신을 섬기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아하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런 신을, 헛된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까지도 지금 그런 헛된 신의 미혹이 되어서 그 신을 대다수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앞에 이렇게 두 길이 있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나쁜 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몰려가는 이런 형국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안전하고 가보면 넓고 가보면 자유롭고 가보면 생명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보면 압니다. 근데 안 가보고 겉으로 보고 저거 좁다, 저거 못하겠다, 저거 험하다, 저리 가면 안 되겠다, 막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발을 디뎌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우리는 다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런 이 다윗의 길의 축복을 다 누리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누리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길이라. 이건 너무나도 두 길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이 되면 거꾸로 보이는 거죠. 거꾸로 보여. 참 불쌍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유다가 이렇게 미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4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행하시겠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로 행하시니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가 있냐? 그럼 벌이 옵니다. 작은 죄냐? 그래도 벌이 옵니다. 큰 죄냐? 확실하게 벌이 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죄는 벌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벌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유다에 불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시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586년 주전 이 해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도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파괴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통로가 성전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다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깨졌다라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유다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이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죄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한 파괴에 이르게 하고, 죄로 인해서 죄인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유다의 불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주로 믿으면서 죄를 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 번의 절대적인 회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절대적인 회개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과하고 나와야 이제 생명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짓는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는 일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만찬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절대 못 씻겨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자기 온몸을 씻어달라,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온몸이 깨끗하므로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 담긴 영적 교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몸을 씻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한 번의 절대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믿음 생활 중에 짓는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 안 씻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강력한 말씀까지 하신 것을 보면 발을 씻는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절대적인 회개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 생명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성장할 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 중에 짓는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온갖 영적인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믿음의 성장도, 정상적인 믿음 생활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심었는데 싹이 났는데 그거 갖고 주지 않으면 잡초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가지들이 나가지고 열매는 안 맺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진짜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죄 문제가,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죄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겠다 하신 것은 애초에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지금 믿고 나서 이런 죄 문제에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자꾸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모욕한 신앙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주 손발을 씻어서 병균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건강하고 생명력 충만한 이런 믿음 생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다는 이 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생명 넘치는 신앙의 축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